오늘은 은혜가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으로 58번째 시간으로 오늘 강의 설교를 끝나게 됩니다. 그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한 종된 이름들을 열거하고 안부 인사를 전했는데 오늘 15절 보시면 이 안부 인사를 받는 교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당연히 골로새 지역에도 편지를 한 것이고, 또 오늘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그 집에서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이 편지가 가는 것이고, 또 13절 보시면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죠.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지역에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지역에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온 그 목회자인데 이 세 지역을 총괄하는 목회자로 에바브라가 대표해서 바울을 찾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세 지역에다가 지금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이단 문제 때문에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 당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만 공격한 게 아니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들도 공격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 지역에 이 편지를 다 읽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형제들과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바라는 한 자매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걸 알 수 있죠. 그 교회 건물이 지어진 건 3세기가 지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1세기, 2세기 때는 좀 이렇게 넓은 집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집에서 보통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빌레몬 소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아키뽀가 나오는데, 아마도 아키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자였던 것 같고,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얘기가 나오고 또 눈바라는 여자와 집의 교회가 나오고 또 아키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라오디게아의 사역자가 아키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아키뽀라는 사람은 에바브라가 파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은 에바브라가 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키뽀는 분명히 에바브라가 파송했을 것이라는 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괄 지도자가 에바브라였고 아키뽀는 파송된 목회자였다 하는 거죠. 근데 아키뽀에게 바울이 특별히 당부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루라는 말이 충만하다, 채우다, 완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해 나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받은 그 사역자로서의 위치와 직분을 도중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게 잘 완수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호기롭게 시작을 하는데 마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Finishing Well이라는 책이 있대잖아요. 그 마무리를 잘 해라, 뭐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모든 그 어려움을 인내로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완성해라, 이루라 이렇게 했을 때 뭐 유능해지라거나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구조 안에서 너의 직분을, 위치를 지키고 완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구조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우리가 만들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거를 구조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마무리를 하실 건데 우리의 책임은 중간에 구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 인생을 그 교회 구조 안에서 그 구조에 맞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떠나는데 뭐 악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나?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 함부로 위치를 떠나는 거. 그 이제 마귀가 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가 마귀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내 구조 안에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옆 사람이 여러분의 역할을 다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폐가 되고 민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위치를 지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움직여서 형체화를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내가 형체를 만들어냈으면 거기에는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폼만 재시면 안 돼요. 자랑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형체를 만들었으면 그 형체에서 유익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옷에 뭐 흙이 묻었다거나 뭐 배설물이 묻었다거나 그러면 그거 여러분 그냥 묻은 채로 잘 지내시죠? 밥 먹을 때도 야 여기 똥이 묻었네 그러면서 밥을 드시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떼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무슨 혹이 생겼다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기는 혹은 더 심각하죠. 보이는 혹이야 그냥 이렇게 뭐 짜면 되고 뭐 치료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 내 의식하고 상관없는 어떤 형체가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식과 만들어낸 형체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떼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어느 순간 그걸 하시는데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형체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형체들은 전부 다 나중에 다 떼어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뜻을 구하라. 성경이 계속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옛날 성경에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 헬라어가 에네르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 에너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세상이 지탱되는 에너지도 말씀 에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말씀 에너지고 세상을 붙들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도 말씀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합되는 에너지를 쓰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말, 가치관과 사람의 말을 붙잡고 뭘 자꾸 만들어내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에너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그건 이제 파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파동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면 여러분 친구들이 누군지를 보면 그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 에너지 파동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말씀 에너지의 파동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파동을 붙잡고 그 에너지를 계속 축적시키면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주파수라 그러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그 파동이 공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파동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죠.
그래서 항상 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움직이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법이고 이건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도 연초에 뭐 이렇게 막 연말에 결산하고 막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저는 계획을 잘 안 세워요. 많이 세워봤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변칙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일을 안 하세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새롭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거 별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지 내 뜻과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봐야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 고집으로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말씀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전부 다 합쳐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 전부 다 말씀 안에서 만나게 돼 있고 합쳐지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 또 사람의 말 이런 거 붙잡고 움직이면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없는 데서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갈수록 왜 소모되느냐? 하나님만이 계신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뭐라도 되려고 움직이니까 자꾸 소모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하루 있다가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 그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먼지만도 못하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빛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근데 뭐 이렇게 폼을 재고 자꾸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형체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맨날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 하잖아요. 그 너무 고귀한 거예요. 곱게 커가지고 불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성격입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 막 기분이 좋으세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일러 바치는 사람 있으면 그 뒤통수를 삽으로 때리고 싶죠. 몰래 골목에 있다가 그 얄미운 거예요. 근데 또 옷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그 귀족들이나 입는 그 무지개떡 옷을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멀리서 봐도 보이는 거예요, 요새. 근데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놓으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인신매매를 가족한테 당해가지고 팔려가서 그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고 이렇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전 우주가 다 오는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오는데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십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고난을 안 당했으면 아버지 품 안에 계속 있었으면 진짜 재수없는 인간 됐었을 거예요. 그런 성격을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근데 노예가 되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또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환경 바뀐다고 뭐 되지 않아요. 환경으로 따지면 에덴 동산이 제일 좋았죠. 거기서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돈 걱정 없이 살면 좀 편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을 잘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된 거지 요셉이 감옥에서 뭐 선거 운동한 거 아니에요. 내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게 나 좀 밀어주세요. 아니 무슨 뭐 감옥에 있는 노예 죄수가 뭐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 시간을 잘 버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노예가 갑자기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하지도 않은 일로 뭐 주인집 여인을 뭐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옥에서 억울해서 죽어버릴걸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요셉은 뭘 했느냐?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감옥에 그 꿈을 이제 둘 다 꾸니까 요셉이 잘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 야곱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이제 꿈꾸는 은사가 있었고 꿈꾸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해석의 은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꿈 해석을 잘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가서 복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가시면 제가 아무 죄도 없이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꼭 저를 기억하셔서 저 좀 빼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자마자 까먹어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가지고 요셉을 나가자마자 기억해서 탄원서를 이제 왕의 바로한테 넣어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이런 사람 만났는데 들어보니 억울합디다. 좀 꺼내서 좀 우리 집 종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갔으면요 요셉은 최대 어디까지 가느냐? 술 맡은 관원장 집의 총리, 그러니까 보디발 집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가정사를 잘 운행했겠어요. 그 정도까지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큰 비전, 더 큰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또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그냥 뭐 남부럽지 않게 삼시세끼 잘 먹고 남한테 아쉬운 얘기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그걸 믿고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내 원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좀 잘 해줘 보세요.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되게 하시면 여러분이 편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주인공한테 잠깐 내일 좀 하라고 능력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뭐 로맨틱하게 달 크게 만든다고 끌어당겨가지고 막 지구에 홍수 나고 난리 납니다. 괜히 쓸데없이 커피잔 같은 거 홍해바다 가르듯이 이렇게 커피잔 막 가르고 커피를 막 그런 데다 능력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맞게 하나님 노릇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구조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잖아요. 다녀보기도 하고 돌아다녀보기도 하고 사역도 해보고 교회 안에는 꼭 목회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안티가 있어요. 목회자를 치봤습니다. 그럼 제가 부교육자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용히 얘기해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성도님한테 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복을 못 받으니까 나가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립니다. 그럼 목사 말 안 들을 거면 뭐하러 그 교회를 다니나요? 다른 교회를 가셔야지. 복을 못 받아요. 한 명도 본 사람 없어요. 목사한테 치받아가지고 복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드시면 빨리 교회를 옮기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가 하는 말도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를 빨리 찾아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순종을 못해요.
그러면 빨리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자기가 목회를 하시든지. 그거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신 권세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형체화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빨리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 사이버 신학교 같은 거 알아보세요. 그 통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교단, 카이캄 이런 데 가면 목사 안수 줘요. 나 이거 졸업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18절 보시면 바울이 문안인사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바울이 골로새서를 친필로 여기 기록을 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풀로 자기가 다 쓴 서신이 몇 개 없어요. 골로새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걸 친필로 쓴 거예요. 에바브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라에게는 친필로 써서 편지를 그 에바브라가 있는 교회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옥에 내가 갇혀 있긴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너희들은 밖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나는 여기서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또 그 병영이기 때문에 그 황제에 수비되잖아요. 바울이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 또 군사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 너희들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라도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에 좀 너희들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축원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우리는 뭘 받으면 꼭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은혜도 내가 받는 거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자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나 좋은 인생이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좋은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느끼는 은혜만 좋은 은혜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받았으면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순종 없이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뭐를 통해서 그걸 받으셨느냐? 순종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며 순종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권세를 얻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권세라는 건 놀라운 권세인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직함을 뭐 장로, 뭐 권사, 집사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 직함 10개 있어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권세가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직함만 있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세요. 상사 말에 순종을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승진을 빨리 하는 법은 사장님 얼굴을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 곧바로 순종하면 돼요. 미루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탑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이쁨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빨리 올라가요. 그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시 땡 출근하자마자 1분 전에 들어가서 격하게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9시 땡 치자마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하며 어떻게 그 권세를 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럼 봐보세요. 확률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그 프로테이지 따져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부려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순종하는 순간 배운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해서 해보세요. 그럼 뭔가를 배우잖아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 주님도 그 순종을 배우셨잖아요. 그 순종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저게 나를 우습게 여겨서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뭐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 뭐 재정이 생기는 은혜, 뭐 환경이 바뀌어지는 은혜, 이거는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세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또 아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힘을 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미션 처치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